잠언서 16장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마 낯이 익는 나 이 구절 많이 봤어, 나 이 구절 꽤 봤던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어 라고 하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잠언서 16장에서 가장 많이 제가 설교할 때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써먹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18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가 말하는 그 천사장 중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장이 우리가 흔히 루시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루시퍼가 했던 첫 번째 큰 잘못, 실수가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죄도 없었던 때였는데, 특별히 죄가 있던 시대가 아니라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가 행했던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던 것은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피조물인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도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의 자세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요?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머나 저 사람 왜 저래 착해, 어머나 저 사람 왜 어린애 같아, 어떤 사람 보면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어린아이의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기준이 나이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쭤보죠. 몇 살까지가 어린아이입니까? 국민학교 6학년까지요? 예, 뭐 혹시 세상의 기준은 국민학교 6학년까지 뭐 어린이날을 기억하면서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뭐 선물을 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이가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뜻밖에도 성경에서는요, 어린아이의 기준을 나이로 정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복되다라고 자꾸 말해요. 어떤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 봤더니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요, 이 세상을 사는 인간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소망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 조금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결국 나이 먹고 늙어가는 와중에 이 땅에서 과연 늙은 할아버지가, 늙은 할머니가 돈이 많은들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과연 무슨 낙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와 같이 있다가 그 나그네가 어디인가 도착하기 위해서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 인생도 똑같이 이 땅에서 출발한 인생은 나그네와 같답니다. 또다시 말하면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목적 있는 나그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찐빵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찐빵이가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의 나그네는 덧없는 인생을 이야기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의 목표가 있단다라는 것을 자꾸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탕자는 집을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본향이 어딘지는 최소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다가 어느 날 깨닫고 와, 인생이 재밌을 줄 알았는데,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꽤나 재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다 보니까 이게 잠시 잠깐이지, 좀 돈이 좀 있을 때 재밌을 것 같았는데 막상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니까 내 주변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느끼니까 인생이 이게 뭐지? 그래도 그 탕자는 뭘 생각했다고요 그때? 와, 내 아버지 집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아버지의 집은 풍성했는데,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아주 그냥 그때 그 귀한 것을 왜 내가 생각 못했지? 라고 하면서 그 탕자는 돌아갈 곳을 볼 수가 있기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요, 왜 그 탕자가 나보다 나은 줄 아십니까? 왜 그 탕자가 여러분의 인생보다 나은 줄 아십니까? 그 탕자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나마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결국 인생의 끝은 어디로 돌아가는 줄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그 시대마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육신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흙으로 왔다. 아담과 하와는 육신이 흙으로부터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육신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누구의 몸을 빌렸어요? 마리아예요. 그럼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육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왔죠. 맞습니까? 그런데 내 육신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흙으로부터 왔는데, 근데 나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내 영혼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인간의 코에다가요, 성경에 보니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만 그가 어떤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그가 생명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혼은 영적인 존재고 불멸의 존재고 아주 우리의 영은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육은 어떻게 된다고요? 흙으로 지었으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구구절절 지금도 말씀하는 겁니다. 네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네 영혼이 올바르지 못하면 너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네가 만족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제발 좀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라 돼지같이 먹을 것만 주면은 그냥 해피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문서 기자가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지혜와 지식의 모든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긴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일용할 양식을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했을 때 제자들이 점심을 준비하러 떠나지 않습니까? 갔다 와보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예수님 먹을 거 점심 드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다가 금식기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다리가 와서 유혹할 때에 야 예수야 배고프지? 그래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물론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이가 질문했을 때 예수야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래? 했을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사단의 뜻은 뭐였습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니? 먹을 거만 있으면 됐지 무슨 다른 거 생각할 게 뭐 있어? 떡만 있으면 최고인 거야. 인생은 떡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야 인생은 먹고 보는 거야. 일단 잘 되고 보는 거야. 일단 돈부터 있으면 되는 거야. 그까짓 거다. 야 돈만 있으면 양반이지. 야 돈만 있으면 대접받는 세상 아니야? 이러면서 사단이 아마 예수에게 야 떡만 있으면 되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말했다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은 곧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만족될 때 내 영혼이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너의 영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악한 사단이가 우리를 날마다 꼬시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계속해서 우리의 육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영적입니다.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18절이 바로 제가 자주 저는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자리입니다. 자,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국 인간이 육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성경은 그를 향해서 교만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교만한 인간아 이렇게 말할 때에는 죄송한데 교만이 뭐지?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저 인간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주는 말씀하시는데, 그 인간이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해도 어머 저 교만한 녀석 봐. 그 교만이라고 말할 때 그 인간이 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인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교만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가 비록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를 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한 자.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교만한 자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항상 마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분이다. 너를 위하여 사는 자는 곧 망할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라. 나를 위하여 오히려 죽고자 하면 네가 살 것이고,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 제발 좀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단이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 영물들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영물들을 이길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어떠한 공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네 가슴에 어떻게 해라고 하냐, 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발 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이 되면 제발 좀 가슴에 좀 품으십시오. 이게 아멘이 되면 가슴에 품으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여기까지 나온 게 얼마나 귀한데 딱 돌았으면 또 잊어먹어버리고 마음을 놔버린다는 거. 왜 마음을 놓습니까? 세상 일에는 마음을 놔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도 결국은 마음과 관계되는 이야기라. 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네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네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트가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자기 머리 위로 새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새가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고 알을 놓고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그거는 자기의 책임.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도 엄했지만은 신약의 언약의 이 법이 얼핏 보면은 좀 유도리가 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뜻밖에도 구약의 율법은 보이는 종교 행위에 대한 것을 지적했다라고 하면은 신약의 율법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야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저 뭐 이렇게 좋지 못한 장면들 볼 수가 있는데, 네가 어떤 장면을 보다가 네 마음속에 뭔가를 품게 되면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아니했지만 네가 그 마음을 품는 순간에 행동으로 옮긴 것과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네 마음에 뭔가를 품었으면은 그게 좋은 걸 품으면 괜찮은데 나쁜 생각을 가슴에 품으면은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해도 이미 범죄한 것이래. 놀랍죠? 와우! 품는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대단하지? 뭔가를 가슴에 품는다라는 것,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와! 내 인격과 인품이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 범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얼마나, 생각도 내 마음대로 했어. 생각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생각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해야 될 생각인지 말아야 될 생각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생각을 가슴에 암탉이 알을 품듯이, 알을 암탉이 품을 때 아십니까? 어느 때까지 암탉이 알을 품는 것 같습니다. 새끼가 나오는 그 부화되는 그 순간까지 암탉이 알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품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품어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문지방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자녀를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그 뜻은 그들의 가슴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그들의 가슴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품어질 때까지 그렇게 잊어먹지 않도록 전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요, 와, 내가 과연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항상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할까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이 내 가슴 속에 지금 품고 있는 것의 기준인 거죠.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에서 내가 선택하는가 하는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 어쩌고 할 때에 그것은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품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는가의 기준인데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저 원수 같은 놈, 저 미워. 그냥 확 이러다가 무엇이 쑥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쑥 떠올라야 되죠. 무슨 말씀이 떠오르면 좋겠습니까? 미운 놈 생길 때. 원수를 사랑해요. 어느 날 저희 사모가요. 우리 아이들 셋을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한때는 진짜 제가 봐도 왜 저러지? 좀 참지? 왜 저러지? 저희 둘째 녀석이 풋볼을 하기 때문에 키가 180, 왜 저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덩치가 겨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컸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엄마가 그 아들을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100kg 가까이 되는 그 아들을, 넘는 아들을, 엄마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한번 이기고자 할 때, 뭘로 가능합니까? 막 화가 나니까요. 그 덩치 큰 아들이 엄마 말을 다 안 듣고 막 2층으로 올라가는데 화가 나니까 그 아들 등을 막 때리는 장면이에요. 제가 속으로 저러다 저놈이 저 엄마한테 대들먹자. 저 엄마 막 완전히 나가 떨어지겠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던지.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왼수다, 저 인간. 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제가 그때 얼른 떠오른 생각, 맞아,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 떠오르는 거 맞죠? 그래서 내가 성경은, 성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니 이제는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잘됐네. 원수라 생각하면 딱 맞네.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 가슴 속에 떠오르는지를 스스로 보십시오. 내가 누가 오리를 가자면 미워하는지 아니면 심리를 가지려고 하는지 기꺼이 주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심리 가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 비밀이 그겁니다. 네가 내 말을 기억하고 정말 못된 놈이 너를 아주 이용해 먹으려고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자 할 때 네가 기꺼이 알고도 내 말에 의지해서 오리 심리 걷어 속어 한쪽 방까지 되어 주겠다라고 네가 내 말에 의지해서 하면은 누가 책임져 주겠다고요? 나 여호와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얼른 됐다 내가 네 마음을 보았느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대. 이제야 비로소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켜보려고 내 말에 목숨 걸어보려고 아버지의 말씀에 내 인생을 딜해보려고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됐다 내가 이제 네 마음을 보았느니라.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말씀들 쉽게 말씀드린다면 왜 내가 노하는가라고 볼 때에 모든 노하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먼저 아십니까? 육적인 이유입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화를 낼 때 영적인 일 때문에 화를 냈던가? 아니면 내가 얼마 전에 열받았을 때 육적인 일 때문에 열받았나? 영적인 일 때문에 열받았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의 열받는 사람, 화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그 중심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 중심에 뭔가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서 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이라는 게 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첫째로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해라. 이것은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자, 또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자기를, 자존심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내는 그 중심에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 육신의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누가 막 건드리기만 하면 팍 폭발하는 것입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영적으로 화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누구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좀 믿으시죠? 교회 좀 다니세요? 이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나 관심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전도했는데 그 사람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믿지 않겠다고 말하지? 아우 화나, 아우 짜증나 하면서 화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화를 다스렸습니다. 어땠습니까? 막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와 화난다, 와우 속상하다,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거룩한 분노를 성경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설명해요.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애통한다라는 것은 영혼을 위하여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할 때에 쓰는 그들의 영적인 마음의 표현을 성경은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너희가 살아가면서 애통하고 화를 내고 열받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무엇 때문에 속상하느냐? 무엇 때문에 열받느냐?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어야 돼.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친히 이 땅에 찾아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 인생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바로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결단코 나의 아버지의 집에 올 수가 없느니라. 너희의 영혼이 내 아버지 집으로 오지 못하면 너희의 육신의 삶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자의 인생이다. 육은 언젠가 다 멸망할 것이라. 육적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낡아진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게 될 터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끝날 것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어떻게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마땅하지 않겠느냐? 제발 좀 영적인 것 때문에 애통해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상하고 힘든 것이 육적인 일 때문에,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려서 돈을 못 벌어서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열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지 못한 먼저는 내 자신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애통해 하는 것이. 내 가족은 다음이고 먼저 나부터 살아라. 내 하나가 올바르만 된다면 성경이 뭐라 했다고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아이들까지도 거룩하여 지리라. 와, 이건 도대체 뭐지? 아니, 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뻔듯하게 서면은 도대로 인하여 가족까지도 다 예수 옛자도 모르는 가족들도 거룩하여진다고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느냐면, 노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노한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 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구약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내가 알파요, 내가 또한 오메가가 되, 내가 시작이요, 내가 끝이라. 모든 세상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또한 모든 세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도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때가 있었죠.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난리를 치고 있었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깎아주신, 그리고 친히 써주신 두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확 금송아지 위에 던져버렸어요. 완전 박살이 났죠. 두 번째 만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처음에 만들어준 것 같이 네가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글을 쓰리라. 예, 그렇게 하셨죠. 그랬던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했던 바로 그때에 성경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1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도대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걸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고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요. 그때 모세가 했던 너무나 유명한 중보 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니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시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거민에게 고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는데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땅 거민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께서 열받으셔가지고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은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여호와가 이 백성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힘이 능히 없어서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죠.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그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얼핏 들으면 여러분 생각에 모세가 어떻게 첫 마디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아마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했댔죠.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한테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아까 돌판 이야기를 했을 때의 그 사건입니다. 그 돌판을 새겨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네가 깎은 돌판을 이제 내게 보이라. 그 대신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자 지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뭐라고 말했나 봤더니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이라고요? 여러분 생각에 모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뜻밖에도 그 전능자는 열받으면 인간을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전능자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노하기를 더디해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합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합당한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86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무리가 내 혼을 찾나이다 하면서 저들은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저들이 나의 영혼을 찾으려고 하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었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체에 이른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육체에 이른 현재한데 너희들이 육체의 일 가운데 꼭 나타나는 모습이 분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 속에도 뜻밖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 뭘까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화를 내. 어떤 이유에서든 화를 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되는데 만약에 육이 있다 보니 한번 화를 냈다 할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 화를. 예,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면서 그 다음 하나 더 붙인 말이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해야 될 것 중에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오히려 야고보는 너희가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키가 어렵다. 오히려 배우고 듣는 일에는 열심인 것이 더 좋다. 제발 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제발 말하는 것을 좀 더디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말을 더디하는 것과 성내는 일을 더디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성내는 것이 의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뭡니까? 의가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행했던 모든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말씀이 실질적인 의로 나타났는데 또다시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죠? 예, 믿음인데 곧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제약과 가시를 사나 형벌을 어디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럼 결국 그 말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룰 수 없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잘 믿다가 한번 열 딱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어기는 것이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웃기고 있는 그동안에 했던 모든 좋은 이야기, 교회 다녔던 거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게 바로 화낼 때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를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 뭐하는 게 이렇게까지 치명타입니다. 혹시나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히틀러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학자들 간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히틀러라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아주 명석하고 말 잘하고 관찰력 깊고 예리한 판단, 비상한 통찰력을 가진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물에게 큰 단점이 있었는데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히틀러는요 화를 엄청나게 잘 냈다.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화를 참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2차 대전 때 졌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개시했을 때 히틀러가 자고 있었다. 근데 평소 그의 부관이요 히틀러한테 어떤 걸 주의를 받으면 야, 너 나 잘 때 깨우기만 해봐.
혼날 줄 알아. 절대 내 잘 때는 깨우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잠을 잘 때에 이 부관이 원체 성미가 불같아가지고 깨웠다 하면 깨운 이유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차마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개시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겁이 나서 알려주지는 못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드디어 바울 동그가 그가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깨긴 깼답니다. 근데 이미 늦어버렸다. 좀 미리 빨리 말했으면은 작전을 보내가지고 얼른 노르만디 쪽으로 독일군을 이동시켰더랬으면 됐는데 결국은 그 한두 시간의 잠 때문에 결국은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자문서 기자가 우리에게 또다시 결론적으로 말했던 이야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날마다 맴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찌나 육신에 속하여 나를 위하여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사는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행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날마다 화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게 하소서. 오히려 주의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 주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주님과 스데반의 모습과 같이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슴에 품게 하시고 품은 그 말씀이 싹을 튈 때까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복된 능력과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